욥기서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자 하수인 빌닷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말하려느냐 내 입의 말이 언제까지 강한 바람같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곡하시겠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왜곡하시겠느냐 만일 내 자식이 그분을 거역하면 죄를 지어서 그들의 허물을 인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셨을 때에 만일 내가 때마침 하나님을 찾아 전능하신 분께 내 간구를 드린다면 만일 내가 순수하고 정직하다면 그분께서 반드시 지금 너를 위해 일어나사 내 의의 처소를 번영케 하리라. 자,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내 나중 끝은 크게 증대하리라. 아멘. 익숙한 말이 하나 쓱 들어와 있죠. 우리 많이 들었던 욥기 하면 안 빠지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크게 장대하리라. 이게 뭐 오늘 또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라서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겠습니다만 꼭 소화를 해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구먼요. 이제 오늘 이 메시지하고 관련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 이제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큰 교회들은 이제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그룹 안에 목장 모임이 끝나면 이제 서로 이제 리더가 있고 그 리더의 주관하에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제가 엉뚱한 대로 가는데도 붙잡아 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제재도 못하고 누가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탁 답을 꺼내줄 수 있는 리더. 그 중에 최악의 리더는 누구냐면 힘든 말을 했을 때 그 듣자마자 답을 주는 사람은 절대 리더를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반대지요. 그걸 딱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리더를 세워야지 답을 주는 사람을 리더를 세우면 안 된다? 왜 안 될까? 오늘 설교 들어보면 알아요. 왜 그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되냐? 목사님들 저게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힘든 이야기 하면 성경 로마서 8장 이렇게 딱 꺼내버리니까 로마서 8장 들으려고 온 게 아닌데 힘들어서 좀 힘든 이야기 좀 하러 왔더니 대뜸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 답을 꺼내줄게. 저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대화가 안 되죠. 욥과 친구들이 좀 그런 상태입니다. 욥은 힘들다고 외치고 있고 친구들은 딱 답을 꺼내놓는데 욥은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한 답으로 받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돌아서 버리잖아요. 여러분 성경 많이 배워서 그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성경을 배우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누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각자가 배운다는 정신으로 가야 하거든요. 이게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라서 이게 참 하루 종일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풀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이 막 생겨요. 근데 그 질문이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질문을 꺼내놓고 싶은데 그걸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말을 꺼내놓지를 못해. 근데 뭔가 질문은 있어. 근데 꺼내놓지는 못하겠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이제 이야기는 하는데,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이 뭔지를 욥기는 꺼내놔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꺼내놓고 싶은 질문들을 욥기가 다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질문을 못 꺼내는 거예요. 왜요? 뭔가가 있긴 있는데 묻지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묻지 마세요. 저한테도. 묻지 말고 계속 배우면 나중에 알게 돼요. 그거 질문 하나 꺼내갖고 답 하나 얻어봤자 또 질문이 또 생기니까 그거는 전체를 모르면 계속 편파적인 질문밖에 끝까지 안 생겨요. 그럼 편파적인 거는 전체 그림을 그려줄 수 있냐? 못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웬만하게 질문하지 말고 그냥 배우시라. 배우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림이 그려진다. 이제 제가 주장하는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전통은, 우리가 이게 어떤 전통이 세워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서로 한번 꺼내나 보세요. 라고 물을 때, 저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꺼내놓은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가 합의가 된 것을 전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는 척 하면 안 돼. 정말 곤란해. 다시 한번. 전통은 우리가 각자가 다 이렇게 여기 이제 오늘 36명이 다 이제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이제 우리가 다 둘러앉아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한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고 꺼내놨더니 저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이런 분이 막 각자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다 공감되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걸 딱 세팅해 놓은 게 전통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죠? 네. 이제 욥이 이제 중내 산에 이제 소리를 지르자 엘리바스가 일장연설을 쫙 했어요. 그 욥이 이제 너하고는 지금 대화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소발이 딱 붙잡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오늘 여기 읽었던 8장 이야기가 뭐냐면 엘리바스 말이 맞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너 혼자 헛소리 하지 마. 엘리바스가 한 말이 맞잖아.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붙잡고 딱 들어와서 우리가 이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 같은 이런 이제 율법주의적 사고, 상식적인 사고, 또 하나 그냥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냥 전통적 사고. 오늘 이야기 이제 머리가 쥐가 나더라도 쥐를 막 일으켜서 막 배워야 돼. 다시 율법적 사고, 그 다음에 전통적 사고, 상식적 사고를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사고 틀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창조가 그렇듯이 어떻게 이게 우리 틀 안에서 설명이 되겠어요? 구원이 그렇듯이 이게 어떻게 우리 상식선에서 설명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렇게 율법이라는 틀, 전통이라는 틀, 이성이라는 틀을 깨고 하나님이 창조한 무한한 창조의 세계로 우리를 터뜨리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는 거기 이제 갇혀 있잖아요. 근데 늘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라는 광대한 세계로 막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 욥 친구처럼 이렇게 이성이라는 틀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답답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믿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공중 재림하고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나는 예수도 믿지만 너처럼 그렇게는 믿지 않는다. 그렇게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나오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지금 오늘 욥에게는 하나님 지금 그 틀을 깨고 나오는 중인데 누가 치고 들어왔냐면 이 답답한 친구들 중에 이제 소발 같은 사람들이 우리 속 터지게 하는 사람들인데, 아까 이제 7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다윗이 왜 나와? 욥이 나와? 이거 정신이 왔다 갔다. 저도 이렇게 어려워서 정신이 오락가락한. 자, 다시. 욥이 7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꿈에도 들어오십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와, 인간이 이렇게 위대하단 말이야. 하나님이 아주 밤낮 멈추지 않고 일을 한단 말이야. 우리한테 간섭한단 말이야.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야. 나를 위해서 막 이걸 깨달았단 말이야. 사람이 무엇이 간데 여기까지 갔더니 아이고 이게 지금 소발이 욥이 그렇게 얘기한 걸서 콱 붙잡고 무슨 소리야? 이해가 가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탁 붙잡더라는 거예요. 이제 항상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만나서 대화 안 돼갖고 여기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오늘 누구 만났는데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소발이니까 대화가 안 되지. 빌다시니까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정리가 되어 가고 있죠? 제 말 이해가 가죠? 좀 대답 좀 해봐. 이거 그래야 내가 넘어갈 수 있어요. 이해가 가죠? 이렇게 이성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하고 이게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 말에 많이 공감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많이 공감하는 사람들은 이 틀이 깨진 사람들이고 그래도 적당하게 목사님 말은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은 또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 넘어갈까 말까 이제 갈까 말까 이제 발을 넣었다 뺐다 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 틀이 깨지지 않고는 창조가 믿어지지 않고 재림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했던 위대한 역사와 이후에 하실 위대한 역사가 내 안에 믿음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명한 이야기 한번 우리가 아주 욥기서 하면은 꼭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주제죠. 자, 우리 읽었던 7절 한번 봅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내 나중은 크게 창대하리라. 여기는 이제 증대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미약은 뭐고 증대는 뭐냐 이거죠. 우리가 막연하게 뭐가 미약했는지도 알고 미약을 붙잡아야 하고 창대, 하나님이 뭘 확장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작은 미약한 데서 믿음은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이 미약한 출발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한번 예수 믿었던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을 딱 만나서 깜짝 놀랐던 것이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체험으로 느꼈을 때가 그게 충격이 보통 큰 게 아니잖아. 그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죄사함에 대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이 되었을 수도 있고 각자가 다 다르게는 와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상식의 문을 깨고 복음을 설명해 준 거 맞지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하나님이 죽었다. 아니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죽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식이 아니잖아요.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식이 아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을
받고 난 이후에,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우리 구원이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과 생각과 시각이 하나님을 계속 상식을 초월하는 분으로 계속 보셨어요? 아니면은 나중에 고개 흔들고 정신 차리고 또 상식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었어요? 자, 한번 물어봐. 이게 대답 좀 해봐. 이게 진짜 이게 오늘 이 대답이 엄청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상식의 틀을 깨고 찾아온 구원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이 마음과 시각과 생각이 계속 상식을 넘으신 하나님의 엄청난 광대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아니면 다시 우리의 이성 속에 하나님을 가두었어요? 1번이야, 2번이요? 다 2번이었다고. 여기서 저는 계속 1번인데요. 그러지 마, 제발. 그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이제 욥 친구들처럼 계속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왜? 상식에다 가둬 버렸잖아, 하나님을. 또 구원은 비상식이고 그 다음부터는 상식이야 또. 그러니 하나님 왜 그래요? 그건 또 왜 그랬대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대우하신대요? 계속 그렇게 왔잖아요. 가두어 버렸잖아요. 자, 그럼 오늘 이 미약이 뭐였냐? 오늘 여기 이제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라는 이 미약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우주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했어요. 시편에, 그죠?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해요. 그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일부를 맛을 본 거예요. 근데 일부의 맛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다시 이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바라봤느냐? 아니었어요. 그 충만한 하나님을 내 틀 안에다가 딱 가둬놓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이건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내 생애 속에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라고 하나님을 마음껏 활동하는 창조로 보지 않고 어디로 가두었어요? 내 틀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을 숨 못 쉬게 만들었다고요. 작은 체험의 미약함이 창대를 향해서 가는데 이 창대를 향해서 가는 이 과정이 욥이 겪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난의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속에 가두었던 하나님을 깨고 그 우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내보내는 과정 속에서 욥이 뭔가 작은 시작을 통해서 미약한, 내가 작은 하나님을 만났던 작은 어떤 체험과 틀을 깨고 하나님이 무한한 하나님 속으로, 창대 쪽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오늘 누가 딱 붙잡았어? 친구들이 딱 붙잡고 무슨 소리? 일로 들어와. 다시 땡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주제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이 내 틀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 오늘 여기 욥과 같이 필연적으로 이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전통과 이성과 율법과 상식 속에 있는 하나님. 그런 또 하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지 않는 너무너무 광대한,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창조, 구원, 자비, 은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 두 개 안에서 자, 잘 들어요. 오늘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편의상 상식과 이성과 전통을 1번으로 하고 하나님의 광대, 창조, 무한, 은혜를 2번으로 합시다. 그러면 1번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2번의 하나님만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제 결론부터 말할게요. 잘못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됐고, 또 하나는 1번의 하나님만 하나님이다라고 보는 것도 잘못됐고, 둘 다 하나님인데 누구는 이쪽 길로 가서 1번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는 2번으로 가서 만나는데 오늘 욥기를 보니까 1번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은 누구? 친구들. 재미있죠? 2번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 욥. 야, 그러면 친구들의 말하는 거는 다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틀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끝에. 그죠?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고 욥도 그렇게 찾아가고 있다라고 저 혼자 이야기하면 틀린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걸 소개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 소개가 어디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자, 이 시는 특징이 뭐냐면 이 시를 보고, 이런 시를 보고 전통시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통시. 그러니까 이렇게 괜히 그냥 다윗의 시, 무슨 시, 아삽의 시 이런 말들이 그냥 쓱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이 시를 보는 이 관점을 딱 장착시키기 위해서는 누구 시 더 중요하고, 이거는 전통시. 이게 전통시라는 말이 괜히 그냥 붙어 있는 말이 아니라, 이 전통시라는 말은 아까 말한 거죠.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늘 96편을 읊어대면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통시라 이 말이에요.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들은 이 고백에 동의한다. 그럼 이게 여기가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이게 쭉 기니까 짧게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다.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지은 시가 아니라 신작 개개인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보고 말년에 지은 시. 말년이 지었다는 것은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말년에 와서 공감하는 그 공감에서 뭘 같이 공감을 했냐면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을 때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also 통치의 하나님, also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also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맞지요? 네, 이렇게 한 게 96편이라 이 말이에요. 쉽지요? 그래서 이 전통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이 맞다, 이런 하나님 맞다라는 하나님은 결국 이런 하나님인데, 이게 96편이 주장하는 그 하나님이고, 그래서 오늘 이 96편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96편을 배경으로 오늘 소발이 욥에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다시 이제 욥기로 가야 돼요. 자, 아까 읽었던 11절을 보세요. 이게 지금 소발이 자기 주장을 쭉 하다가 봐라 왜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똑같이 여기 이제 친구들이 경험한 소발도 똑같이 경험을 했어요. 엘리바스가 말했던 대로 자기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엘리바스 말이 맞다고 한 거거든요. 그게 96편에 뭐라고요? 전통시라고요.
이게 모두 합의한 건데 왜 그걸 지금 이렇게 욥에게 야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 맞잖나라고 이야기한 게 11절이 그 얘기예요. 자 8장 11절 보시면 골풀이 진창이 아니고서 자랄 수 없으며 창포가 물 없이 자라게 나겠느냐. 이게 시다 보니까 이게 참 이게 잘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우리 유원지 같은 데 가면 연못이 있잖아요. 그 연못에 보면은 연꽃도 나와 있고 진펄이라는 그런 식물이 있어요. 그게 연못이면은 그런 연못 물 있는 곳에 이렇게 자라는 그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야, 거기 있는 이 왕골, 이게 골풀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왕골이라는 풀인데 이 풀이 먼저 있었느냐 아니면 거기 연못이 물이 먼저 있었냐 이거죠. 그게 물이 있고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골풀이 났다가 없어졌다, 났다 없어졌다. 이해가 가요? 땅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씨앗이 심어갖고 자라났다가 나중에 또 없어지고 또 다른 게 와서 이렇게 하나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하나는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땅, 그 다음에 골풀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모두 합의를 해 놓았는데 그 고정을 되게 딱 못을 박아 놨는데 네가 와서 야 하나님 그런 것 같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넘은 것 같다라는 말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통으로 합의한 것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땅이 계속 있었던 것처럼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든 거고 너는 오늘 12절부터 17절이 이제 그 얘기예요. 너는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네가 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합의한 걸 네가 아니라고 깨냐. 교회 가서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야, 한번 바깥에 가서 물어봐라. 하나님이 너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너만 유독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욥처럼 아니다. 나도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계시해 보여주려고 막 끌고 가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밖에 뭔가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더니 야, 조용히 해. 네가 뭘 안다고. 60평생 짧게 살면서 우리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너 왜 너만 유독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참 그게 답답하죠.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더 답답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들이 왜 요한계시록 급급 부인하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상식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상식이에요? 나팔재앙에 하늘에 막 별이 지축이 흔들리고 막 물이 바다가 막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돼? 이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심판하냐? 아이고 말도 안 돼. 상식. 이해가 가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 둘이 충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욥의 친구들은 상식적이고 전통적이고 율법적이에요. 원인과 결과 속에서 모든 걸 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욥의 직접 몸으로 겪고 있는 욥은 원인 없는 뭔가 과정이 있는데 뭔가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결론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야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뭔가 틀이 깨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막 틀이 깨진다고 하니까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욥 친구 같은 신자들은요 되게 싫은 거예요. 두렵다니까.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나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굳게 믿고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 신경이 쓰이잖아요. 아는 거는 이거밖에 없고 친구들처럼. 그죠? 또 욥 같은 하나님의 세계관이 깨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계가 열린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을 하니 이단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래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틀 안에서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믿고 있었는데, 야,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왜 악을 쓰고 싸우는지 아세요? 나는 그거 그렇게만 믿고 싶다고. 많이 풀리죠, 오늘 이야기가? 예,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고. 내가 믿고 있는 틀을 깨지 마라. 나는 이걸로 안심하고 있는데 네가 왜 치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틀을 깨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이제 좀 많이 이해가 됐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야,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모두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왜 너만 유독 그렇게 주장하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을 누가 했죠? 소발이 했잖아, 그죠?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창대가 미약이라는 단어와 창대라는 단어를 소발이 보는 입장에서와 욥이 보는 입장에서 다르죠. 그러면 그러니까 소발이 이해하고 있는 미약에서 창대는 어떤 미약이고 어떤 창대일까요? 원인과 결과로서 회개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회개해서 끝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해서 창대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의 고난이 끝나고 편안함으로 돌아가는 창대일 겁니다. 율법은 그렇잖아요. 회개해서 이 고난을 끝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창대는 어떤 창대로 소발은 이해하고 있죠? 이 고난이 끝나는 거. 그냥 이 고난만 끝나는 것이 끝이죠. 근데 욥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창대는 원인 없는 시작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욥은 뭘로 설정이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설정이 돼서 출발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창대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광대한 세계로 라는 창대고, 그러니까 둘은 똑같은 단어를 문장 안에서 소발과 욥은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 편하게 그냥 달달달 성경 구절만 외우고 살다가 이런 설교 들으니까 참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창대하고 광대한 믿음을 가져도 이상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되면 율법 더하기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 합해지면 이상해져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에이, 목사님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그냥 그거 설명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희한한 괴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도 믿으면서도 율법적이고, 요한계시록을 믿으면서도 굉장히 이성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해석자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섞여 있거든. 상식과 창대가 섞여 있거든요. 그걸 넣었다 뺐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안 풀리면 집어넣고, 풀리면 상징이라고 풀어버리고, 아니면 또 집어넣어갖고 틀 안에다 가두고 지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희한한 괴물이 탄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욥이 이해하고 있는 창대와 소발이 이해하고 있는 창대는 제가 지금 다르다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소발은 분명히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욥도 오케이, 예스라고 말하고 있고 소발도 예스라고 말을 하는데 소발과 욥의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는 과정에서 쉬운 방법으로 창대할 수 있다. 회개해서 끝내면 된다. 라는 게 소발의 입장이고 욥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은 쉬운 방법으로는 안 된다가 욥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소발처럼 쉽게 예수 믿고 싶어요? 아니면 욥처럼 이 고생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갖고 싶어요? 두 번째 갖고 싶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소발처럼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자주 부탁하는 게 하나님 주신 환경을 받아들이라고. 소발은 못 받겠다는 거야. 회개해서 하나님 끝내달라는 거야. 고난 싫다고. 근데 하나님은 욥을 딱 붙잡고 끌고 가고 있거든요. 끌고 가는 걸 받아들이라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괴로움과 고통을 마음껏 누리라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창출해내라고. 왜? 하나님은 붙잡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뭔가 슬슬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세요? 야, 그렇다면 한번 해볼 만한데. 좀 웃기라도 좀 해봐요. 심각한 표정 하지 말고. 나는 신나게 설교하고 있는데 다들 그냥 죽을 상이에요. 그래? 예? 얼마나 희망찬 소리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뭔가 있잖아요. 막 우리가 볼 때는 막 완전히 막 4분 오열되어 있고 막 복잡해갖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그림이 있다고.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림이 있다고. 믿어. 그리고 받아들여. 눈 딱 감고 지나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고민 다 해야 돼. 그런 거 없이 편안하게 쓱 지나가지 않은 사람 때문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소발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상담하지 말라고. 답이 없으니까. 틀린 답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세계 속에 가두어 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 세계 속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죠. 그러려면 누가 깨져야 돼? 우리 틀이 깨져야죠. 지금 하나님 그걸 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욥 보고 마음껏 느껴라. 마음껏 이 고민을 해라. 마음껏 괴로워하고 마음껏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하라다. 해봐. 왜? 그거 넘어서 뭔가 하나님이 딱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욥에게 왜 왔는가? 우리 욥 이제 뒤에 나와. 이게 뭐 성질은 급하고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항상 딸리고 하루 종일 해도 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참 신비해요. 이게 욥이 왜 이런 자신감을 갖는지 아세요? 9장 한번 봐요. 욥의 이야기 속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서서히 열려가고 있어요. 자, 그는 나처럼 사람이 아니심으로 뭔가 이제 내가 누구간데 라고 하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 그러니까 지금 욥이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누구간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에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냐면 9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나처럼 사람이 아니심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지금 그분이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해 봐요.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항상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고 원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 보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아우,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그건 나라고. 하나님은 욥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지금 뒤에서 격려하고 박수 치면서 죽네 사네 그래 죽어라 그래 그걸 넘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림이 있다니까. 그래서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죽네 사네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지금 넘어갈 걸 잘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게 다르다니까 지금.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한다고? 또 이야기가 그에게 내 속에 가둬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그는 나처럼 사람이 아니므로라는 어떤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간격을 딱 발견합니다.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므로 대답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고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이런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대답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갈 수도 없으며 그 다음에 놀라운 걸 발견하게 친구들은 절대 못 찾아 이걸. 근데 욥이 뭔가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의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게 지금 서서히 그 중재자가 누구죠? 예수님.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아가기 문을 살살살 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 저는 예수 믿으면서 그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다음 누구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가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수님이었구나 그렇구나 저렇구나 이런 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욥 친구들에게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평안의 복을 주신대요. 혹시나 고난을 있으면 이거 잘못해서 회개하고 평안을 얻으세요. 이렇게 가버리면 욥처럼 이런 거 절대 죽어도 못 찾아요. 들들들 뽑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잘했더니 복 주셔서 저는 좋은 자가용 타고 좋은 집 타고 교회도 세웠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얻을 게 없어요. 그런 간증 그만 들으시고 욥과 같은 하나님의 광대한 관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라고요. 성화된, 성숙한, 맨날 우리가 듣는 간증이라는 게 다 예수 안 믿을 때 이만큼 깡패였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착해졌다. 그 얘기는 그건 옛날에 한두 번 듣고 끝날 이야기. 맨날 그런 간증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증 들으라니까 가서 나 예수 잘 믿어갖고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서 교회도 짓고 목사님 배필하고 지금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네 하고 저렇게 하시오 하면 네 하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내가 대단합니다. 순 엉터리들이에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미래에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유치한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거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게 아니올시다.
욥 친구들인데 무슨 간증이 있겠어요? 그래서 33절에 드디어 중재자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둘의 손을 얹을 자도 없도다. 그는 막대기를 내게서 가져가시고 그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않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말하고 그분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런 처지까지는 아니올시다. 왜? 더 가야지.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왜?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도착지는 아니니까. 나 그런 처지까지는 아니다. 와, 이거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걸. 그러니까 보세요. 드디어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기까지 욥이 잃어버린 게 앞에 얼마나 많아. 그죠? 다 잃었잖아. 자신에게도 온몸에 욕창이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이런 거 해서 예수님의 소중함,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귀한지를 드디어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삶의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예수님에 대해서 붙잡는 이게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약하였으나 창대하리라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그 방법이 전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는 절대 찾을 수 없고 율법이라는 상식이라는 방식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설정한 로드맵, 길, 그런 게 있더라 라는 것을 지금 욥은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96편이 상식시라고 했다면 쉽게 말해서 소발 같은, 지금 전통을 꺼내놓잖아요. 소발이나 친구들처럼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세계, 이게 시편에 등재되어 있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이고, 또 하나 욥처럼 가는 사람도 있더라. 그게 88편이에요. 그러니까 욥 시가서의 중심은 욥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욥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세세하게 세분화시켜 설명한 게 시편인데 그중에 88편이 이런 시도 등재되어 있어요. 88편. 이게 어떤 시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또 기니까 풀어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요 부분만 좀 보면 딱 잡힐 거예요. 자, 보세요. 내 1절 봐요. 1절부터 1절 하나, 끝절 하나 두 개만 봐도 다 볼 수 있어요. 내 구원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앞에서 밤낮 부르짖나이다. 자, 밤낮 부르짖는다. 왜? 3절에 고난이 가득 찼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고난이 어느 정도냐. 낮은 구덩이에서 어두운 곳 깊음 속에 있나이다.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하여튼 그런 하는데 보통 시편은 이렇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끝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무덤 속에 있는 같은 고난을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었는데 결말은 어떻게 끝이 나죠? 18절. 주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로부터 사람을 이렇게 떼어놓고, 외롭다는 거죠. 사람을 다 떼어놓고 나의 아는 자도 어둠 속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응답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위로하고 나를 좀 너 힘들지? 라고 이렇게 위로해 줄 사람들까지 끊어놓고 완전히 고립돼서
나는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시편이 끝이 났다고요. 자, 이건 무슨 이야기야? 숨 막히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더 숨이 막힙니다. 이렇게 끝났다고요. 보통 시편은 이렇게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88편이 여기 이 이야기의 요점이 뭘까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둘을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는 96편. 전통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88편. 요거 똑같이 누가 경험을 하느냐? 예수님이 경험하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내가 고민하여 죽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끝이 나서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96편이에요, 88편이에요? 대답 좀 해요. 가만히 듣지만 말고 얘기 좀 해봐요. 자, 88편이 96편이에요. 88편이잖아. 이게 어떻게 전통이고 상식이에요?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찬양 할렐루야 아멘 건져주셨습니다. 찬양 받으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도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더라. 오케이? 둘 다 있더라. 근데 누가 누구한테 배우더라? 96편이 88편인데 배우더라. 친구들이 욥을 옆에다 두고 공부하더라. 배우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어떤 측면에서 광대하시냐? 96편도 하나님이 붙잡고 가는 쪽에서 여기 이쪽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88편도 하나님 안에서 다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같은 소리가 딱 들리는데 하나님처럼 88편 말고 96편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어떻게 가실래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미약한 출발, 창대로 갑니다. 누가 욥일까?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니 여기는 욥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 저보고 욥기를 설교하라 그러죠. 아이고, 다음부터 다른 설교 들어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 다른 설교는 여러분들한테 답이 안 될걸요? 잘 오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양떼들을 불러주실 때 그 목자에게 그 양떼들이 먹어야 될 꼴을 나누어 주는데 예레미야 눈물 교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꼴을 먹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부르지 않으셨겠어요? 이 꼴은 분명히 친구들하고는 상관없는 꼴일 겁니다. 그죠? 욥이 들어야 될 메시지니까. 어쨌든 입교를 축하하고 한번 우리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8장까지 왔는데 아이고 다음 주 9장도 무슨 이야기일까 걱정되지요? 오늘 이 8장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다음 주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연속극은
끝을 정확하게 내리면 다음 주에 안 와. 그러니까 적당히 끝내고 다음 주에 들어오도록 유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재미있게 설교해 보려고 이 어려운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는데 우리 상식의 틀이 깨지고 창조의 광대함을 담기 위해서는 분명히 깨져야 할 존재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저 단순한 체험을 통해서 정리해둔 신학 정도로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틀을 깨고 우주로 나가고 싶습니다.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욥과 같은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욥기는 말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모두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창대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